명문 칼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잠깐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음 주 9월 22일에 또 세계에서 손꼽히는 벨기에 루뱅 대학으로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 오늘 이요한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오늘 세계적인 석학에 대해서 오신 우리 이요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얘들아, 우리 몸이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 우리는 담배를 펴서도 안 되고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문신을 해서도 안 돼.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에 이야기하시고 속삭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의 집이 되는 것이 뭐가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뺐어야 됐는데 그걸 안 뺐나 보네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저것은 무엇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엔터를 쳐주시면 나올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것은 무엇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장갑이 있습니다. 엔터를 한번 더 쳐주세요.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저런 다양한 것들을 보고 장갑을 만들었을까요? 다음이요. 아니면 칼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니면 손을 보고 장갑을 만들었을까요? 손을 보고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갑 안에 손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칼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옛날에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것을 직접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장갑에 칼을 넣었어요. 장갑에 칼을 넣었더니 이 칼이 장갑을 찢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저만 당황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다 당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들도 다 당황하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것을 보여줄 수 있냐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갑에 칼이 들어가면 장갑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장갑에 제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장갑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실제로 다 넣어봤습니다. 제 주머니 안에 볼펜과 핸드폰과 지우개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다 넣었더니 처음에는 장갑이 꽉 찬 것 같았지만 한번 넣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가 손가락 부분이 헐렁헐렁거리고, 그리고 울퉁불퉁하지만 장갑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갑에는 손을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것은 사람인데 무엇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욕심을 보고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엔터를 한번 더 쳐주세요. 아니면 미움을 보고, 미움이에요, 미움, 증오, 미움을 보고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엔터를 한번 더 쳐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미움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칩니다. 장갑 안에 칼을 집어넣고 누군가를 찌르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장갑이 찢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판단. 로마서 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의 마음대로 재단할 때,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이라고 사람들, 가족들끼리 만나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너는 아직도 결혼 안 했니? 넌 어느 학교 들어갔니? 너는 왜 아직도 이것을 못해? 너 한 달에 월급이 얼만큼 되니?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할 때마다 이 평가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평가와 심판이 심판 때 우리가 받는 그 심판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를 많이 하다 보면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 아이들 신앙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의 신앙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부모들이 교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네. 장로가 이렇게 하네. 무슨 집사가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도 별거 없네. 교회가, 우리 부모들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차 안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처럼 아이들에게 주입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욕심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욕심이 들어가면 식욕, 성공욕, 명예욕, 금전욕, 권력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장갑 안에 많은 것을 다 넣어봤어요. 핸드폰도 넣어보고 수박도 넣어봤어요. 장갑에 수박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안 찹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넣으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이폰을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 아이폰이에요. 몇 달 전에 산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SE3라고 이게 그나마 저렴한 아이폰이긴 했는데 이것을 샀어요. 제가 이 아이폰을 사면 만족했을까요? 만족했어요. 정말 만족했습니다. 이 아이폰을 들고 어딘가에 둘 때마다 침대 위에 올려놓을 때마다 두 손으로 공손히 놓았어요. 공주님처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침대 위라고 가볍게 핸드폰을 툭툭 던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제가 이 아이폰을 아주 귀중한 것으로 귀하게 여겼는데 일주일 지나고 났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쓰던 아이폰이나 지금 쓰는 아이폰이나 똑같이 아무런 만족감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이폰은요, 만족감이 일주일 이상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1년, 한 달, 얼마 못 가요. 우리 청년들 보면요, 그렇게 꿈꾸던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 청년들이 굉장히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하는 이야기, 일주일도 안 돼. 일주일 동안은 감사히 들어갔는데 일주일 지나면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그 회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만족감은 한 달 이상 가지 않습니다. 핸드폰 게임을 아십니까?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핸드폰 게임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큼 열심히 하냐면 교회에 오면 와이파이 되는 곳만 찾습니다. 와이파이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사주는데 데이터가 한 달에 1기가 10기가 이상이 안 되면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와이파이 되는 곳만 찾아다녀요. 막 바닥에 안 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아이들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이들은 핸드폰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아요. 이 친구의 마음 속에는요, 핸드폰 게임이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을 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제가 이 친구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핸드폰 게임을 하는 이 친구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아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핸드폰 게임을 하면 즐거워서 웃어야 되잖아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입에서는 욕이 나와요. 재밌는 거, 즐거운 걸 하면 행복한 마음 상태가 행복하면 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욕이 나와요. 계속 지니까 죽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어서 핸드폰 게임을 하지만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누가 핸드폰을 빼앗아 가면 화를 냅니다. 행복하지 않는데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중독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핸드폰 게임, 아이폰, 돈,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석이잖아요.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추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수가성 여인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마음속에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을 바꾸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 여자는요, 남편이 내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했더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아요. 남편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또 이혼을 합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요. 이렇게 5번이나 남편을 바꿨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아무리 남편이 있어도 남편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너는 행복해질 수 없어. 만족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남편은 너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너에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원히 솟아나도록 샘솟는 이 샘물을 마셔야 돼. 네 속에 이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샘물이 있어야 만족할 수가 있어.
너의 이 빈 공간에, 마음속에 이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있어. 그렇다면 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에요. 둘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려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제 다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건 알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만족하려면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걸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존 오웬은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회심을 두 가지로 나눠서 존 오웬은 설명해요. 첫째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장갑 안에 칼날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장갑 안에 칼날이 있어요. 이 안에 손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넣으면 다쳐요. 성령이 오시려면 선행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장갑 안에 있는 칼날을 빼야 우리 손을 넣을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판단, 미움, 욕심, 교만, 죄성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앞에 금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이 있는데 이 금그릇에 누가 똥을 싸놓고 갔어요. 이 금그릇을 사용하시나요? 금그릇에 똥이 있으면 이 똥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야 우리가 그 위에 밥을 얹어서 먹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무리 이 그릇이 금그릇이어도 똥이 묻어 있으면 밥을 절대로 넣어서 먹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것을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도 저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똥이 묻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보석으로 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나무로 된 그릇이라고, 참나무로 된 그릇, 소나무로 된 그릇이라고 귀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그릇이 좋아 보이고 비싸 보여도 더러우면 그 안에 밥을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비워야 해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이제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우느냐?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채우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면 됩니다. 미움의 집, 죄성의 집, 욕심의 집, 판단의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지면,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 어려운 말을 쉽게 바꾸면 믿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되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편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는데, 구원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뜻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뜻을 버리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걸 이야기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르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계명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좋은지 살펴보려면 집이란 어떤 곳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제 기억에 2010년이었어요. 2010년에 그 동도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도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동도교회는 새벽 예배를 무조건 주일날 아침에 모든 사역자가 참석해야 됐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가 5시에 있었습니다. 5시에. 저희 집은 인천이었어요. 인천에 5시까지 교회 오려면 차가 없었어요. 지하철이.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를 그 근처에 원룸을 잡았어요. 원룸을 잡았는데 원룸에 이제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창문을 닫아 놓으니까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룸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인데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그러고 살래요. 창문을 열어놓고 살래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사는데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금요철야가 되어가지고 금요일날 회의가 있었나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교회 문을 잠가놓고 교회에 갔다가 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집에 오는데 저 앞에 있었던 그 파란색 쓰레기통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 집 앞에 거꾸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창문 앞에. 그리고 창문이 제가 한 5cm 열어놨는데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잠겨 있어요. 문을 분명히 잠궈 놓고 왔는데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제가 노트북을 이불 밑에 넣어놓고 갔는데 이불은 난장판 옆에 치워져 있고 컴퓨터가 없어졌어요. 설교가 거기 안에 있는데 제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께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노트북을 누가 훔쳐갔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이요한 전도사, 절대로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마. 사역자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노트북을 도둑맞냐고 이런 말 도니까 절대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주일 열심히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 도둑들이 만진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창문 열 때 만지고 안에 그런 데를 하나도 안 치우고 냅뒀어요. 과학수사 해달라고 이 경찰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과학수사 없어요. 안 해요. 자기가 27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노트북을 되찾은 역사가 없다고 그냥 새로 사시래요. 그리고 제가 금요철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딴 식으로 저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나왔는데 이런 훔쳐가시게 두실 수 있냐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날 11시에 집에 가는데 교회에서 회의 끝나고 집에 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요. 집에 들어가는데 고개를 살짝 돌렸더니 쓰레기를 한쪽에 세워놓는 데가 있는데 그 앞에 노트북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문을 무조건 잠그고 살았어요. 도둑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창문을 열겠어요? 창문을 한 번도 열지 않고 무조건 잠갔는데, 제가 그때 신대원에 다니니까 신대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간에 한 주 동안 장마가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내내 비가 왔어요. 제가 집에 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문을 여는데 문을 열자마자 공기 중에 초록색이 초록색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초록색 이상한 것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제 정장을 봤는데 검은색 정장이 초록색이 됐어요. 곰팡이가 완전히 다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진짜 일주일 내내 올 때마다 몇 주 동안이죠. 옷은 다 빨고 다 청소하고 벽 다 걸레질하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게 냄새가 나잖아요. 몇 주 뒤의 일이에요. 교회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영화를 제 돈으로 영화를 다 보여주고 치킨까지 다 사주고, 이 새 친구들이었거든요. 새 친구 20명이 있었어요. 그러고 그때 저 뒤에 요새 목사님이 있는데, 요새 목사님이랑 같이 아이들 밥 다 사주고, 요새 목사님은 약속이 있다고 집에 먼저 갔어요. 그리고 애들 치킨을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요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큰일 났어. 왜? 집에 불 났어.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집에 불이 나? 집에 갔는데 이건 진짜 이게 상황이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제가 걸레질로 다 해보는데 이 불이 나잖아요. 불이 다 난 것도 아니고 뭐가 하나가 탄 거예요. 타서 완전 집에 연기가 꽉 찬 건데, 집에 연기가 가득 차면 이 걸레로 안 닦여요. 이게 끈적끈적해요. 기름 같은 게 묻어가지고 온통 열심히 닦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면 죽겠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막 기침 계속 나오고, 막 느낌이 이상하고 취한 것 같고, 막 이게 막 뭐 느낌이, 이 연기를 하도 마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5시에 4시 반까지 왔어야 됐어요. 4시 반에는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였는데 5시 예배 시작이었고, 이게 목사님들이 조인트 까는 교회 아시죠?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절대 안 되는 거 아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불이 나서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완 전도사 집에 가. 그냥 11시에 와. 이게 그 교회가 7시 예배가 있고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까지 있는데 집에 불이 났다니까 얼마나 불쌍하면 11시에 오라고 한 거예요. 9시였던 것 같아요. 9시에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지하철에 타는데, 동생이랑 같이 지하철에 탔죠. 집에 가는 길에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1년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하철에서 탄내가 나니까 불이 난 줄 알고 이 사람들이, 그 지하철 요원들이 와가지고 막 뭔가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불이 나는 바람에, 그랬더니 다들 이해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에서 몇 달을 안 살았어요. 제 동생만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루 서울 갈 일이 있을 때 그 집에서 한 번씩 자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형, 큰일 났어. 왜? 집에 물바다가 됐어. 집에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그 몇 주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물바다가 됐다는 거. 왜? 싱크대 밑에 이게 사가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서 물바다가 돼서 제 동생이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집에 없을 때 벌어진 거예요. 다른 모든 건요, 사람이 사용하면 망가집니다. 마이크 이거요,
사람이 사용하면 중고가 돼요. 아이폰 이거 하루만 쓰잖아요. 하루만 쓰면 중고가로 떨어집니다. 모든 것은요, 다 사람이 쓰면 망가져요. 가치가 하락합니다. 집은 달라요.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폐가가 됩니다. 폐가. 집을 팔 때도 누군가가 살았던 집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사람이 안 살던 집은 집값이 떨어져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집 주인이 계속 그 안에 누가 살다가 몇 달 동안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강화도 사실 때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셨잖아요. 집에 안 가면요, 매일 가서 살지 않으면 이게 싱크대고 하수구고 다 막혀요.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집은요, 사람이 들어가서 고치고 수리하고 써야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도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해결되지 않았던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이 많을까? 제가 아는 분이 시장에서 고기 파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제일 못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없대요. 나 장로야 이러고 물건 사가는 사람 중에 안 떼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런데 답이 나왔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머무시면서 고장났던 것, 망가졌던 것, 상처받았던 것 하나하나 다 수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모시지 않기 시작했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은 하고 다니면서 실제로 그 속에는 예수를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전에 머물렀던 것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날마다 계셔서 바뀌고 변화하고 성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이상 모시지 않게 되니 이 사람이 원래 모습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되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1시간 모십니다. 1시간. 날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1시간 모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수리하시려다가도 다 수리 못하시고 내쫓겨서 악한 귀신이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참된 만족이 생깁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